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초단위 사회, 현대 사회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시간 계획의 기본 단위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1시간, 2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현대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만큼 현대에는 바쁘게 돌아가고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 발전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간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주어진 그 환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깊이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이나 학교 수업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게 신앙 관리, 내 신앙생활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예배와 교육 혹은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기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활동들이 다 막혀버리니 그 모든 활동 못하게 정부에서 막으니 기도회도 없어지고 수련회도 없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도 예배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시간 계획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정한 교회를 향한 당부와 격려의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때문에 그 내용도 특정한 교회의 상황에 근거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순교당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 많은 혼란, 많은 고통,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울이 교회란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 미리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활동하고 행동하는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로서 거룩히 행동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세월을 아끼라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는 초대교회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수많은 핍박과 차별, 고난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시간에 대해 지적하고 난 건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곁으로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 사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는 급박성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까지 밀어놓고 총각으로 끝까지 복음 전도에 매진하기도 했던 겁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는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 이 핍박이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이 핍박을 끝내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시간 관리였던 겁니다. 많지 않은 시간, 넉넉지 않은 시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의 공통된 관심사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는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함께 교회가 그 코로나 진원지로 지적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상황인 거죠. 문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들이 다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왔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성경 공부, 친교 모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성도들이 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왔던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 준비하고 제시하는 예배나 교육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기만 해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교회가 제시한 일정표의 100%만 수행하면 그 일정표대로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그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은 주일 예배조차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신고가 들어가는 지경이라는 거죠. 이게 수도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익산시에서 또 가까운 동네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익산 시내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굉장히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목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익산은요, 주일 예배에 한해서는 그나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교회의 모임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이끌 만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준비한다거나 진행한다는 것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철저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듣고 배우고 읽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강연,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와도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나 수련회와 같은 조금은 특별한 장치를 통해 우리들의 잠들었던 신앙을 깨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영상을 보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 집회에 참여해야 내게 그나마 도움이 되고 그게 내 성장을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들의 일상은 과거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등장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강사들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고 더 나태한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 곁에서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 보도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점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고 학업 수준이 떨어진 아이들은 아예 학업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등교 수업이라도 하면 선생님들이 부족한 아이들 붙잡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들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라도 주려고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학교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죠. 적극적인 신앙,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스스로 강제하며 큐티하며 영상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해 내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혹은 반강제적으로 혹은 타의에 이끌려 억지로 반강제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교회라도 나오면 목회자의 권유를 받아 성경 공부라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라도 참석해서 신앙교육이 조금이나마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 이제는 내 편한 대로 내 기준에 맞춰 기도하고 말씀 듣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나마 이것도 코로나 초창기에는 그나마 남았던 의무감으로 조금은 참여했는데, 이게 한 6개월을 넘어서 장기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나 열심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살다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느슨해진 거죠. 문제는 이런 우리들의 변화가 우리 신앙에,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믿음, 우리들이 시간 날 때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 우리들의 욕구에 맞춰 찾는 말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 세상과는 다른 모습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시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십계명을 제시해 주셨던 거죠. 십계명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들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던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선언이고,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지침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그 중에 하루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건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사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내 삶에 지장이 없고 전혀 내 삶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룩한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마의 현인이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전 세계 부자들 순위를 매년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벌써 몇십 년째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던 사람. 2018년 기준으로 그의 재산을 평가했더니 98조 원이라고 합니다. 98조 원. 근데 이 사람이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점심 한 끼 먹을 사람 돈 주고 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왔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냈는지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찾아봤더니 제일 싸게 산 사람,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제일 싸게 산 사람이 28억 원을 내고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30몇 억 원, 어떤 사람은 40몇 억 원 내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3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겁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내고 그 사람하고 밥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30억, 40억까지 아주 큰 금액까지 올라갔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끼 하고 그에게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왜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 그에게 투자한 돈의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조언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와의 점심 식사는 책으로 출판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를 만나는데 30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출하며 그 만남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실제로 그와 점심을 식사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지혜를, 큰 이익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죠? 통찰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주고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업 성공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도 이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을 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한 그 시간을 통해 얻은 지혜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영광인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큰 집을 사고 요트를 사고 비행기를 사는 호사를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주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30억이 넘는 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일부분, 내 시간을 구별하여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짜투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별된 우리들의 시간, 성별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 우리 수입의 온전한 11조, 먼저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 그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때문에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통해 얻었던 모든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시간을 성별하여 만나고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이익, 몇 배나 되는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주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자유를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주어진 자유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투자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구별된 예배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통행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셔서 먼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타락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하는 성경의 경고 늘 가슴에 품고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절약하여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